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100배의 복과 오는 세상에서 얻는 영생은 지난 한 주간 이 세상에서 100배의 복과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영생을 얻기 위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참 제자가 되셨습니까? 이 세상에서 100배의 복과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영생을 얻기 원하지 않는 분들은 굳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참 제자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참 제자가 되지 않아도 죽은 다음에 가는 셋째 하늘인 낙원에는 다 들어갈 수 있고 이 세상에서도 잘 먹고 잘 사는 복을 받을 수 있는데 왜 굳이 힘들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참 제자가 되겠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참 제자가 될 필요를 가진 분들은 이 세상에서 100배의 복과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영생을 얻을 분들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100배의 복과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영생을 얻을 필요를 가지셨습니까? 그렇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참 제자가 되셔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토지를 버려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도 복을 누리게 하시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시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주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모든 사람은 자기의, 즉 자기의 가치를 높이려는 마음에서 생기는 자기에 대한 사랑으로 인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토지를 사랑합니다. 이러한 자기애를 버리지 않으면 주님의 마음을 얻지 못하기에 주님의 마음으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토지를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똑같은 길을 걷는 주님의 제자는 되지 못하기에 먼저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토지를 버리라고 한 것입니다. 주님과 똑같은 길을 걷는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 100배의 복과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물론 주님과 똑같은 길을 걷는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해도 죽은 다음에 가는 셋째 하늘인 낙원에는 다 들어갈 수 있고 이 세상에서도 잘 먹고 잘 사는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로 30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우리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나이다 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다 같이 현세에서는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토지를 100배로 받되 박해와 더불어 받겠으며 또 오는 세상에서는 영생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은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토지를 버렸습니까? 그렇다면 현세에서도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토지를 100배로 받되 박해와 더불어 받을 것입니다.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토지를 버렸는데 주변에 박해를 받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 박해와 더불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토지를 100배로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는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오는 세상에서 영생을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참 제자들이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는 것과 같이 여러분도 심판하는 보좌에 앉아 이방 민족을 심판하고 다스릴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29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새 세대에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100배로 받을 것이요 또 영생을 상속받으리라. 아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참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둘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따르기 위해 자기 십자가를 지십니까? 주님을 따르기 위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인 것을 다 아시지요? 그렇다면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야 순종하지 못하는 자기 옛사람이 드러나고 이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은 사실과 순종하는 새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이미 부활한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는 십자가를 진 결과가 무엇입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참 제자가 되어 이 세상에서 100배의 복과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100배의 복을 받은 본보기가 누구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입니다. 이삭은 청년 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마음과 몸을 바쳤습니다. 여러분도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얻은 후에 여러분의 마음과 몸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모리아 산에서 자신을 바친 이삭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이삭이 어떻게 100배의 복을 받은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삭이 이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100배의 복을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청년의 나이에서 아버지가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거기서 그냥 가만히 죽으려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도망갈 수도 있었는데, 아니 아버지 지금 정신 나갔습니까? 아버지가 난 나를 어떻게 죽이려고 하십니까? 도망갈 수도 있었는데 그 죽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전인과 내주아벨의 구원까지 온 분들이 이와 같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그냥 번제로 드리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100배의 복을 주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6장 1절로 13절을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일찍이 아브라함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든 적이 있는데 이삭 때에도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이삭이 그랄의 브레셋 왕 아비멜렉에게로 갔다. 주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이집트로 가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살라고 한 이 땅에서 살아라. 내가 이 땅에서 살아야 내가 너를 보살피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내가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약속을 이루어서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고 그들에게 이 땅을 다 주겠다. 이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씨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하겠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나의 말에 순종하고 나의 명령과 나의 계명과 나의 율례와 나의 법도를 잘 지켰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삭은 그랄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그곳 사람들이 이삭의 아내를 보고서 그에게 물었다. 그 여인이 누구요? 이삭이 대답하였다. 그는 나의 누이요. 이삭은 그는 나의 아내요 하고 말하기가 무서웠다. 이삭은 리브가가 예쁜 여자이므로 그곳 사람들이 리브가를 빼앗으려고 자기를 죽일지로 모른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이삭이 그곳에 자리를 잡고 산 지 꽤 오래된 어느 날 블레셋 왕 아비멜렉은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애무하는 것을 우연히 창으로 보게 되었다. 아비멜렉은 이삭을 불러들여서 나무랐다. 그는 틀림없이 당신의 아내인데 어쩌려고 당신은 그를 누이라고 말하였어? 이삭이 대답하였다. 저 여자 때문에 제가 혹시 목숨을 잃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비멜렉이 말하였다.
어쩌려고 당신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소? 하마터면 나의 백성 가운데서 누구인가가 당신의 아내를 건드릴 뻔하지 않았소. 괜히 당신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될 뻔하였소. 아비멜렉은 모든 백성에게 경고를 내렸다. 이 남자와 그 아내를 건드리는 사람은 사형을 받을 것이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그 해에 100배의 수확을 거두어들였다. 주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다 같이 그는 부자가 되었다. 재산이 점점 늘어서 아주 부유하게 되었다. 아멘. 주님이 이삭에게 처음으로 직접 나타나셔서 언약을 체결하시는데 이삭과 맺으신 언약의 과정과 내용이 아버지 아브라함과의 언약과 비교가 됩니다. 아브라함이 주님과 언약을 맺은 후에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아브라함은 흉년을 피해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이삭도 가나안 땅에 두 번째 흉년이 들자 그날에 브레셋 왕 아비멜렉에게로 갔다가 다시 이집트로 내려가라고 했습니다. 이때 주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26장 2절로 6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주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이집트로 가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살라고 한 이 땅에서 살아라. 내가 이 땅에서 살아야 내가 너를 보살피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약속을 이루어서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고 그들에게 이 땅을 다 주겠다. 이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씨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하겠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나의 말에 순종하고 나의 명령과 나의 계명과 나의 율례와 나의 법도를 잘 지켰기 때문이다. 다 같이 그래서 이삭은 그랄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아멘. 왜 주님이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기근을 당해 이집트로 내려가라고 했을 때는 내버려 두시고 이삭에게는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막고 그랄에 그대로 머물러 있게 하신 것입니까? 아브라함에게는 기근을 만났을 때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마음을 믿는 미련함의 결과를 알게 해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복을 주시는 주님을 체험하게 한 것입니다. 이삭에게는 삶의 기근을 만났을 때 자기 마음을 믿는 미련함에서 떠나 주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과 그 결과로 이 땅에서 100배의 수확을 거두는 주님의 복을 체험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삶의 기근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처럼 가나안을 떠나 이집트로 내려갑니까? 아니면 이삭처럼 하나님이 머물라는 곳에 머뭅니까? 삶의 기근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처럼 가나안을 떠나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이 자기 마음을 믿는 미련함인 것을 아십니까? 그래서 100배의 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삶의 기근을 만났을 때 이삭처럼 하나님이 머물라는 곳에 머무는 것이 자기 마음을 믿는 미련함에서 떠나 주님을 의지하는 지혜인 것을 아십니까? 그래서 100배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뿐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복을 받습니다. 창세기 17장 8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나그네 생활을 하고 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줄 것이니 가나안 땅 전체가 내 후손들의 영원한 소유가 될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은 메시아가 오셔서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에 대한 약속입니다. 여러분이 전인구원과 내주아벨의 구원을 얻은 후에 삶의 기근을 만났을 때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전인구원과 내주아벨의 구원을 얻은 그 자리에 머무르고 자기 마음을 믿는 미련함에서 떠나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 100배의 수확을 거두는 주님의 복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삭도 그 자리에 머무르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후에 자기 마음을 믿는 미련함을 발견하여 버렸기에 그 땅에서 100배의 수확을 거두고 재산이 점점 늘어서 아주 부유하게 된 사실을 아십니까? 창세기 26장 7절로 13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곳 사람들이 이삭의 아내를 보고서 그에게 물었다. 그 여인이 누구요? 이삭이 대답하였다. 그는 나의 누이요.
이삭은 그는 나의 아내요 하고 말하기가 무서웠다. 이삭은 리브가가 예쁜 여자이므로 그곳 사람들이 리브가를 빼앗으려고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이삭이 그곳에 자리를 잡고 산 지 꽤 오래된 어느 날 블레셋 왕 아비멜렉은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애무하는 것을 우연히 창으로 보게 되었다. 아비멜렉은 이삭을 불러들여서 나무랐다. 그는 틀림없이 당신의 아내인데 어쩌려고 당신은 그를 누이라고 말하였소? 이삭이 대답하였다. 저 여자 때문에 제가 혹시 목숨을 잃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비멜렉이 말하였다. 어쩌려고 당신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소? 하마터면 나의 백성 가운데서 누구인가가 당신의 아내를 건드릴 뻔하지 않았소. 괜히 당신 때문에 우리의 죄인이 될 뻔하였소. 아비멜렉은 모든 백성에게 경고를 내렸다. 이 남자와 그 아내를 건드리는 사람은 사형을 받을 것이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그 해에 100배의 수확을 거두어 들였다. 주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다 같이 그는 부자가 되었다. 재산이 점점 늘어서 아주 부유하게 되었다. 아멘. 이삭이 그 땅에서 100배의 수확을 거두고 재산이 점점 늘어서 아주 부유하게 되기 전에 겪었던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 마음을 믿는 미련함으로 인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것입니다. 이 자기 마음을 믿는 미련함을 처리해야 그 땅에서 100배의 수확을 거두고 재산이 점점 늘어서 아주 부유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 이삭이 이제 100배의 복을 받을 때가 우리에게 지금 온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이 이삭처럼 우리가 전인구원 내주아벨의 구원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기근이 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진짜 힘들게 만드는 이러한 사건들이 터진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또 내 방법대로 뭐예요? 이걸 피하기 위해서 이집트는 넉넉하니까 거기는 풍요로우니까 우리가 그리로 내려가서 이 좀 기근을 모면해야 되겠다 하는 자기 생각을 믿는 미련함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아브라함 때는 하나님이 그냥 허락하셨어요. 내버려뒀단 말이에요. 이삭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어렸을 동안에 거듭난 그 상태에서 삶의 기근이 왔을 때 얼마나 여러분의 방법을 찾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집트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 기근을 해결하기 위한 자기 방법을 동원한단 말이에요. 자기 마음을 믿는단 말이에요. 어렸을 동안은 내버려 두신단 말이에요. 그 일을 통하여서 결과를 보게 하기 위함이에요. 기근을 만나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내가 또 사람을 의지했더니 내 아내를 빼앗기는 일이 일어났구나. 근데도 하나님이 또 합력해서 선의로 주셔서 나를 부자로 만들어 주시는 거구나. 하나님은 내 실수까지도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분이구나. 깨닫게 만들기 위해서 허락한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삭은 뭐예요? 이미 이 믿음까지 왔잖아요. 자기의 몸을 희생하는 산제물로 드리는 이 믿음까지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믿음 안에서도 뭐예요? 기근이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내주아벨의 구원을 얻었다고 산 가운데 어려움이 없습니까? 도리어 더 많은 시험을 하나님이 허락하시죠. 그래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허락한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주아벨까지 와야지 마음껏 하나님이 역사를 해줘서 주님과 똑같지 않는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 양심, 말과 행동이 다 들통나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들통날 때마다 뭐예요? 이건 내가 아니지. 아니 내게 사는 건 그리스도인데 내가 또 이 옛사람한테 속고 있었네. 마귀한테 속고 있었네 하고 이걸 집 밟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누구만 남아요? 주님만 남게 하기 위해서 온전한 신부로 만들기 위해서 이 일을 허락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또 여기서 자기 생각이 들어가잖아요. 자기 마음을 믿는 미련함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나에게 닥친 이 환경, 이 어려움, 이 시험을 내가 피하려는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집트로 내려가가지고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막아버리신다는 것이랍니다. 그냥 여기 머물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복을 주겠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복을 주겠다는 언약을 받은 다음에 바로 복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마음을 믿는 미련함이 드러났다는 것이에요. 왜? 자기 아내를 속였잖아요. 자기 누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저질렀던 그 실수를 똑같이 저지르는 걸 본단 말이에요. 두렵기 때문이에요. 아내를 빼앗아가고 자기는 죽일 것 같으니까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 뭐예요?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드러내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전인구원 내주아벨의 구원까지 온 다음에 이제 자기 마음을 믿는 미련함에서 지금 떠나려는 마음을 가졌잖아요.
더 이상 내가 어떠한 기근을 만나더라도 내 방법을 동원하는 게 아니라 나는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만 의지할 거야. 그러나 이 마음이 됐다고 복을 받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도리어 여러분이 자기 마음을 믿는 이 미련함을 드러내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내 생각을 믿고 내 감정, 내 의지, 내 양심, 내 말과 행동을 믿는 내 모습을 드러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일을 허락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자기 마음을 믿는 미련함이 있었잖아요. 자기 마음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아내를 보호해 준다는 믿음이 없었어요. 내 방법대로 내가 이 거짓말을 통해서 내 아내를 보호하고 나도 보호하려는 이 생각을 받아들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마귀가 역사한 게 뭡니까? 자기 마음을 믿게 만든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만 의지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이 말씀은 의지해야 되는데 이 마귀가 하와에게 뭐예요? 자기 마음을 믿게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믿으니까 뭐예요? 결국 따먹고 에덴에서 쫓겨난 거 아닙니까? 이 일을 겪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 만들자마자 이 일을 허락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에덴을 다스리는 왕으로 삼아가지고 동물의 이름까지 지어지고 식물의 이름까지 다 지어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난 다음에 허락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내주아벨의 구원까지 왔기 때문에 이 시험을 줘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마귀가 여러분을 지금 꾀가지고 결국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어도 뭐예요? 돌이켜서 다시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걸 통해서 자기 마음을 믿는 미련함만 발견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100배의 복을 받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전인구원과 내주아벨의 구원을 얻은 그 자리에 머무르고 자기 마음을 믿는 미련함에서 떠나 주님을 의지함으로 이 세상에서 100배의 복과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왜 전인구원과 내주아벨의 구원을 얻은 사도 바울이 나는 매일 죽노라는 고백을 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사도 바울은 전인구원과 내주아벨의 구원을 얻기까지 배웠던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 자신의 죄악과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즉 자신의 소경됨과 저는 자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기 마음을 믿는 미련한 자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라나타 신앙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마라나타 신앙은 전인구원과 내주아벨의 구원을 얻은 성도님들만의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으로는 어떤 것으로도 이들을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이들의 만족이 되기에 주님이 하루속히 오시기만을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전인구원과 내주아벨의 구원을 얻었습니까? 아니, 주님이 여러분에게 전인구원과 내주아벨의 구원을 주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다 이뤘다고 하신 주님이 여러분에게 전인구원과 내주아벨의 구원을 주셨습니까? 아니, 당연히 그분이 다 이뤘다 하시면서 모든 걸 주신 거 아니에요. 이걸 주시려고 달리셨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안 믿는 거예요. 아유, 나 같은 것이 무슨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입니까? 거듭난 걸로도 만족 안 돼요. 이것 때문에 못 얻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은 모든 걸 다 이뤄주셨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뭐예요? 이걸 믿어야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거듭남,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전인구원, 내주아벨, 영화의 구원, 최종적인 구원 주님이 이뤄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올 때까지 여러분이 성장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분량에 맞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려고 노력해야지 여러분의 부족함이 드러나고 이 부족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지 은혜를 받아서 한 단계씩 올라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죄사함으로 없던 구원 영생 얻은 분들은 거듭나는 영의 구원으로 가야 되고 거듭나는 영의 구원 받은 분들은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으로 가야 되고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 받은 분들은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 그 위에 전인 구원, 내주아벨, 영화의 구원, 최종적인 구원으로 자라야 될 거 아니에요. 아유 나 그냥 초등학교 나왔으면 됐죠. 아이고 내가 그냥 더하기 빼기만 하면 됐죠. 무슨 또 복잡하게 중학교입니까?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아유 그냥 초등학교 마치는 걸로 안 마치고 그냥 난 중학교 갈 거예요. 그럼 중학교 가는 거고 더 들어가면 뭐예요? 고등학교 가는 거고 아니 난 더 배울래요. 그러면은 뭐예요? 대학교 가고 대학원까지 가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자녀들아,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믿음의 분량이 있잖아요. 그럼 자녀들의 믿음에서 끝나면 되겠습니까? 아이들의 믿음으로, 청년의 믿음으로, 아비의 믿음으로, 신부의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믿음으로 왕 같은 제사장의 믿음까지는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루 동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는 이 5가지 제사는 기본으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왜? 이들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이제 주님 오시기만을 바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이 신앙까지 다 성장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인구원과 내주아벨의 구원을 얻은 성도님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깨어 있든지 자고 있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라. 살든지 죽든지 언제나 그리스도를 높이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라는 말씀과 이미 영과 온과 몸으로 하나입니다. 믿습니까? 전인구원과 내주아벨의 구원을 얻은 성도님들은 항상 기뻐하는 번제와 쉬지 말고 기도하는 소제와 범사에 감사하는 화목제와 생각과 감정과 의지인 혼으로 역사하는 죄와 악한 영들을 이겨서 드리는 속죄제와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으로 역사하는 죄와 악한 영들을 이겨서 드리는 속건제를 드리라는 말씀과 이미 영과 온과 몸으로 하나입니다. 믿습니까? 전인구원과 내주아벨의 구원을 얻은 성도님들은 오감을 통해 들어오는 그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피부로 느끼는 감각을 통해 들어오는 생각과 감정을 부인하고 모든 이론과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라는 말씀과 이미 영과 온과 몸으로 하나입니다. 믿습니까? 전인구원과 내주아벨의 구원을 얻은 성도님들은 산상수훈과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과 이미 영과 혼과 몸으로 하나입니다. 믿습니까? 전인구원과 내주아벨의 구원을 얻은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곧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 뭐뭐 버리라, 뭐뭐 지키라는 말씀과 이미 영과 온과 몸으로 하나입니다. 믿습니까? 이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기에 은혜가 왕노릇하는 경험을 하실 것입니다. 언제요? 여러분이 이 모든 사실을 믿고 순종할 때입니다. 혹여 순종할 때 불순종으로 나타나면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걸음마를 시작했기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도리어 넘어짐을 통해 넘어지는 것도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저는 지금 전인구원과 내주아벨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후에 걸음마하는 재미로 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자주 넘어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전인구원 내주아벨이 왔다는 건 전문의 됐다고 말씀드린 거잖아요. 전문의가 되기 위해서 22년에서 3년의 공부를 해가지고 전문의가 된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끝이냐고요. 이제 시작이죠. 전문의 됐으니까 이제 병원 개업해가지고 매일 환자를 진료하고 수술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직 미숙함이 드러나죠. 이제 전문의 땄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인구원 내주아벨이 왔다고 끝이 아니잖아요. 이제 시작이란 말이에요. 이 모든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제 삶 가운데 나타내려고 그러니까 부족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 걸음마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넘어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넘어져도 상관이 없어요. 왜? 넘어지는 걸 통해서 이것도 내가 아니지. 왜? 내 안에 있는 주님은 안 넘어진단 말이에요. 넘어지는 건 누구예요? 옛날 여러분 기억 속에 있는 옛사람 아닙니까? 이걸 여러분이 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 그거 언제까지 달고 살래? 너 그 죽은 시체 언제까지 끼고 있을 거야? 그 넘어지는 것도 너 아니잖아. 너는 내게 사는 건 나라며. 내가 왜 넘어지니? 그러니까 넘어지는 건 지금 너희가 아니야. 너는 나랑 하나잖아. 이걸 주님이 계속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뭐예요? 온전하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훈련만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지만 넘어지는 것도 전인구원과 내주아벨의 구원을 얻은 제가 아닌 것을 알기에 회개하고 부인하고 버립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제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1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게 왕들과 제사장들의 수준이란 말이에요. 우겨 쌓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주님의 생명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이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우겨 쌓임을 주시는 거예요. 사방으로 여러분을 우겨 쌓이는 이런 환경들, 아니 한 가지 일만 해결하기도 힘든데 막 이것저것에서 일들이 막 터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주 그냥 이 머리가 터질 정도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겨 쌓임을 당하니까 쌓이는 내 생명이 나오잖아요. 이게 드러나야 된단 말이에요. 드러나니까 뭐 이것도 내가 아니었지, 내가 왜 속고 있지 하고 부인했더니 쌓이지 않는 주님의 생명이 이제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옥합을 깨트리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옥합을 깨야지 그 안에 있는 향유가 흘러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겨 쌓이는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심으로 우겨 쌓이는 여러분의 옛자를 드러내신단 말이에요. 그럼 드러나면 뭐예요? 이건 내가 아니지. 하나님이 이걸 발견하기 위해서 우겨 쌓이는 일들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것도 내가 아님을 알고 내가 부인합니다 하고 부인했더니 뭐예요? 우겨 쌓이지 않는 주님이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 주님의 생명이 나오기 위해서는 뭐예요? 낙심하는 여러분 생명이 먼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답답한 일을 당하니까 내가 낙심을 해요. 아, 이건 힘들어. 난 안 돼. 이게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나올 때 뭐예요? 이것도 내가 아니지. 내가 또 마귀한테 속고 있었네 하고 쫓아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낙심하지 않는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흘러나온단 말이에요. 핍박을 받으면 나 또 버림받은 것 같아. 하나님이 날 지금 외면하시나 봐. 이게 드러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뭐예요? 아니 이것도 죽은 시체지? 하고 부인했더니 뭐예요?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 주님이 흘러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일을 허락하기 위해서 허락한 일들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자로 만들어서 데리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0골 다스리는 왕이 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이 땅에 내려와서요. 그래서 이 땅에 천년 동안의 왕이 될 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훈련을 잘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넘어질 때마다 이 넘어지는 옛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은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부인합니다. 또한 넘어지려고 할 때 이 넘어지려고 하는 옛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은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부인합니다. 또한 넘어지고 싶을 때 이 넘어지고 싶어하는 옛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은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부인합니다. 그랬더니 넘어지지 않는 주님이 저를 통해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이제 뭐뭐 하지 말라, 뭐뭐 버려라, 뭐뭐 지키라는 말씀은 넘어지지 않고 잘 나타납니다. 문제는 뭐뭐 하라는 말씀입니다. 아직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깨어있든지 자고 있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라. 살든지 죽든지 언제나 그리스도를 높이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라는 말씀에 대해 자주 넘어집니다. 하지만 이 넘어짐도 전인 구원과 내주 아벨의 구원을 얻은 제가 아닌 것을 알기에 회개하고 부인하고 버립니다. 그랬더니 넘어지기 전에 또 넘어지고 싶을 때 주님을 부르기만 하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을 통해서 넘어지고 싶어하는 이 감정을 주는지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넘어지고 싶어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아니 차라리 내가 지금 그냥 넘어져 버리지. 이것까지 준단 말이에요. 이 시험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넘어지고 싶어하는 마음, 아니 차라리 그냥 넘어지고 뭐 나중에 일어나지, 이런 마음까지 준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여기서도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미 또한 구원해 주셨고요. 이런 모습을 삶 가운데서 발견해서 다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여러분의 영과 온과 몸 안에, 여러분의 영과 온과 몸이 주님 안에 있음을 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저 주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넘어지기 전에
또 넘어지고 싶을 때 주님을 부르십시오. 무엇을 볼 때, 무엇을 들을 때 문득 불현듯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나올 때 그저 주님을 부르십시오. 이것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의 성취입니다. 이 말씀의 성취를 통해 전인 구원과 내주 아벨의 구원을 얻은 그 자리에 머무르고 자기 마음을 믿는 미련함에서 떠나 주님을 의지함으로 이 세상에서 100배의 복과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영생을 얻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여러분들, 우리 많은 분들이 지금 전인구원과 내주아벨의 구원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여기서 기근을 통하여서 내가 애굽으로 내려가고자 하는 이 마음들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에요. 이 자리에, 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쫓아서 내 자기 마음을 믿는 미련함으로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려는 이것을 지금 막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막음을 통한 다음에 하나님이 뭐예요? 자기 마음을 믿는 미련함을 드러내시잖아요. 요즘 저를 통해 나오는 말씀이 다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기 마음을 믿는 미련함이 지금 다 들통나고 있잖아요. 이게 해결이 되고 나니까 뭐예요? 거기서 100배의 복을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이 100배의 복과 또한 오는 세상에서 얻는 영생,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왕 노릇하는 이 영생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